네, 오늘 강해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로 함께합니다. 제목은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강해네요. 참 2020년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였는데요. 이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강해로 함께 하신 감사드리고요. 2021년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여정이 되는 또 하나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본문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다루었는데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함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한 몸값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섬기는 자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는 섬기는 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그랬죠. 즉 하나님의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긴 본문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또한 나의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보았고요. 예수께서 죗값을 지불했는데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 또한 함께 죽었다. 보통 대신 죽는 죽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대신 죽는 죽음을 넘어서 함께 죽는 죽음이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활하면 우리가 승천이라고 또 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 것을 승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면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는다는 사실은 그 함께 앉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는 방향,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을 같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본다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죠. 본다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풍경을 봐도 겨울 풍경을 봐도 보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똑같은 풍경이지만 그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겨울 풍경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그 풍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한 방향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늘에 앉혔잖아요. 하늘에. 하늘에 앉히면 우리가 하늘 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보통 땅을 아래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다면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다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이제는 하늘에 앉혔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히려 하늘에서 땅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땅을 보는 신앙이 있고 땅에서 하늘을 보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상대방을 보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소에 있다고 한다면 그 지성소에서는 뜰을 바라보겠죠. 그죠? 성소에서는 여기가 지성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이 뜰에 있다면 지성소를 향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늘에 보좌에 앉았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 그 얘기는 아버지와 같은 방향을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녀는 굉장히 너무 멀었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었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아버지와 친구 되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하고 같이 친구 돼서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는 땅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땅에 누가 있느냐? 말하자면 가출한 아담들이 있더라는 거죠. 가출한 탕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아담들을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서도 보면 긍휼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긍휼한 자예요. 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교, 그동안 이제 종교에서 복음으로 시리즈에서도 많이, 사실 다룬 내용이지만, 어떤 종교적인 개념은 늘 하늘을 쳐다본다는 사실이에요. 땅에서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제 올까 늘 지금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걸 이제 종교라고 그러죠. 스스로 굉장히 낮추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종이라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종 하면서 특히 목사들이요. 그죠?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은근히 성도들의 왕으로 군림을 하죠. 말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 다음이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죠? 종이란 말이 무색한 거죠. 사실 언젠가부터 성사위일체가 됐죠. 그죠? 성사위일체. 아니요, 어쩌면 더 높을지도 몰라요. 예수보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게 되니까요. 우스갯소리로 사역자 뽑을 때 면접을 할 때 너 내가 높냐 예수가 높냐 묻는데요.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당연히 예수가 높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질문을 한 목사는 원하는 답은 뭐겠어요? 그건 신학교에서 배운 거고 네가 여기서 사역할 동안은 내가 더 높다라는 생각으로 사역을 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이 높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합격인 거고 말하자면. 웃죠? 여러분 그러죠? 진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저도 경험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러지만 사실 겸손을 가장한 굉장히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용어예요. 하나님의 종 자체가. 그래서 늘 땅에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권력자죠. 권력자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재림해서 이 땅을 뒤집어 엎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은 예수를 다윗 왕으로 생각하는 제자들과 다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좌 양편에 앉겠다라는 제자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내용을 같이 잠깐 살펴보는 건데요. 이러한 신이 참된 신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기독교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거짓 신을 우리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러죠. 죽었다 선언을 했죠.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 했을 때 왜 그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을까요? 무조건 그 사람이 무신론적 입장에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한 너희들이 말한 그 신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니체가 얘기한 말은. 왜 니체가 그 말을 했냐면 기독교가 플라톤주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니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천국만 중요한 거야. 이 친구들은 이 땅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니체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독교가 우상숭배한 걸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모습을 니체는 꼬집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니체 전체 얘기를 다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틀릴 수 있다.
많은 대중들이 믿는 그 신이 우상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거죠. 니체는.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저는 신은 죽었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었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믿는 그 신은 정말 갈릴리 예수가 말한 신일까? 그죠? 그 아버지일까? 우리가 심각하게 늘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독교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플라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예수지. 그러니까 플라톤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은 이대하고 이상이고 땅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상이 아니니까 무시되고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만 섬기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는 우리는 둘 다 봐야겠죠. 그렇지만 더 강조적인 표현으로 이제는 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땅에 살 때는 땅의 시각으로 시간과 공간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시각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보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죠. 또 공간에서 초월할 수 있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나와 분리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하나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의 시각으로 볼 때만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는 말이고, 그 하늘의 시각으로 볼 때만이 아버지가 태초부터 나를 알고 있다, 태초부터 작정했다,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한 그 부활함이 지금 내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나는 무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무덤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나는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맹인 기사인데요. 맹인 바디메오인데요. 맹인 바디메오가 고백하기를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때 단어가 아나블레포인데요. 위에를 뜻하는 아나하고 블레포보다 나는 위의 것으로 보기 원합니다. 또 강세적으로도 써요. 위가 아니라 나는 강조형. 나는 완전히 보기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완전히 보기 원합니다. 완전히 보는 것이 또 위의 것으로 보는 거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맹인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예수를 부분적으로 아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지금 맹인이다, 아래 것으로 아는, 또 부분적으로 아는 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걸로 얘기하면 예수를 막 저 밖에서 찾는 사람들, 아직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또 천국도 마찬가지야. 저 멀리서 찾아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모르는 거죠.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그들을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맹인 기사는 우리가 이제 좀 되짚어 보면 누가 크냐, 누가 내 편이냐, 그죠? 그리고 여자 이야기 나오고 어린이 얘기 나오고 부자 얘기 나오죠.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 그 다음에 제자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8장부터 우리가 이제 한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이 그림으로 얘기했죠, 그죠? 여기도 하늘 땅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기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여정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2장의 2막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근데 처음과 끝을 맹인으로 시작해서 맹인으로 끝난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장소가 여리고네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끝에 왔는데 여기가 여리고네요.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면서 이 맹인을 본 거죠. 근데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한 250m가 낮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 800m 정도 되니까 한 1000m 정도가 예루살렘이 더 높아요. 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그렸지만, 되게 험난한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혼자 간 게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고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과 이 허다한 무리. 그러면 이 허다한 무리는 누굴까? 그러니까 제자가 단순히 12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이 허다한 무리는 다름이 아니라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죠. 성지순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누구나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6월절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다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자들인 거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있고 순례자들도 있고 그런 자들이 함께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생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사랑은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하면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나는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행에는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또 어떤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인생이 여행인데 결국은 아버지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면 지금 이 여행자들 또한 순례자들이잖아요. 성진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성전이 사실 그 아버지의 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이렇게 해서 여행도 많이 가지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많이 가지만 진짜 성지는 어딜까요? 그죠? 물론 뭐 역사적인 장소는 그곳이겠지만 정말로 가장 가까운 성지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멀리 여행을 떠나가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어딜까요? 그죠? 바로 여러분 자신일 테고요. 하나는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먼 곳에 떠나고 먼 곳에서 찾지만 해답은 가장 가까운 곳이 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항상 잊지 말기를 원해요. 정답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잃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심에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늘 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여리고에서 나갈 때 맹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맹인에다가 거지예요. 참 비참해요. 그죠? 그 바디메오네요. 근데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길 위에 있는데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았다. 뭔가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가 이렇게 생각나게도 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는 그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듯이 이 맹인도 지금 그 순례길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말하자면 스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치유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치유 사건 마지막에 여기서 종결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런 치유 기적이 없어요. 더 이상. 네.
근데 그 치유받은 사람은 이름들이 다 없어요.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바디메오라는 이름으로 거론이 되는 거죠.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바르가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티마이오스는 바르하고 티마이오스인데요. 그 히브리어로 탐에서 온 말이에요. 더러운, 부정한 뜻인데요. 히브리어 2931번 스트롱 코드 탐에서 온 말인데요. 그래서 아들 플러스 더러운이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더러운 아들이에요. 무슨 참 아들의 이름을 더럽게 줬네요. 그죠? 네, 더러운 아들이에요. 세상에 아들 이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상징적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뭔가 부정한 이름인데요. 이 바디메오는 누구를 그러니까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배경으로 쭉 돌아보면 지금 누가 계속해서 뭔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바리새인들도 갈 것도 없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왜 그런지는 더 계속 살펴보면 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전에 맹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라는 의미는 곧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사람, 곧 나에 대한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바로 부정했는데 그 부정하면서 정결함으로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막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원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와요. 왜 그래야 돼요? 사무엘하 7장 잠깐 갈까요?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죄로 경계하리라. 이 사무엘하 7장 이 본문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 언약인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건축이라면 무너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얘기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인 왕이 아니구나. 그래서 메시아 언약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윗의 후손을 기다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외치던 다윗의 자손인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좀 위험을 따르는 고백이죠. 예수 보고 다윗의 자손이 이러면 잘못하면 말하자면 예수의 목숨줄이 단축되는 고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리는 거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꾸짖는 장면은 그 제자들이 마가복음 10장에 그 앞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는 장면이 있죠. 그 모습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더욱 크게 소리 질러요. 이 다윗의 자손 여기서 처음 나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기서 처음이에요.
거듭거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이때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 고백은 그 메시아가, 우리 예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정치적 메시아라면 로마와 대항을 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는 로마와 대항을 한 것이 아니라, 쭉 이제 11장에 쭉 가보면 드디어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주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이지 세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나라도 보면 정치로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보면. 이 해방신학이 일종의 정치신학인데,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주고 정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신학이에요. 굉장히 부분적으로 멋있는데요. 예수의 신학은 그런 해방신학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의 고백은 절반은 맞는 얘기인데, 그죠?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거니까, 그러나, 또 절반은 틀린 거죠. 그러나, 그가 비록 틀리지만 굉장히 절박함으로 부른 거죠. 그리고 부자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 데 반해서, 뭔가 배울 선생으로 왔는데 여기는 절박함의 고백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께서 49절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제 그래서 멈춰서 그를 불러죠. 제자들이 그를 부르는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이제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원래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사람의 신분, 정체성, 어떤 역할, 이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소유죠. 소유의 특히 거지인데요, 그죠? 거지가 가지고 걸치고 있는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하고도 같고요. 말하자면 그가 가진 소유를 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진 소유를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그래서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어디서 본 표현이냐면 앞에 누가 크냐 논쟁에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좀 해주세요. 그죠? 예수께서 순환과 고난과 부활 얘기를 했는데 이 세베대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원을 얘기할 테니까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때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세베대의 아들과 지금 맹인의 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대꾸 구조로 돼 있으니까 서로, 그러니까 맹인 기사만 보지 말고 그 제자들의 얘기를 함께 봐라. 우리는 이런 맹인 기사가 나오면 이렇게 막 치유해줬다 이런 것만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본질적인 메시지는 그 그런 치유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앞에 그 세베대 아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맹인이 대답하는 것은 선생님이요, 난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소망이에요. 눈 한번 뜨고 싶다는데요. 제가 만약에 맹인이었으면 저라도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죠.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권력에 대한 욕망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특별히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나블레포예요. 그래서 의의 것으로 본다. 영적 의미도 포함된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부자 청년은 보지 못했죠, 말하자면. 그리고 부자 청년 다음에 제자들이 싸움 얘기가 나오는데 말하자면 제자들 또한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제자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의미로 나는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앞에 제자들은 다 맹인이다라는 얘기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이때의 맹인의 믿음은 뭘까요? 48절에 다시 보면 이 맹인의 거짓 뭐라고 불러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망적이기 때문이죠. 맹인이 이렇게 부른 이유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절망의 표현이죠.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절망적일 때 기도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절망적인 것을 기도해요.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간 계속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전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범적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굉장히 절망적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해왔죠. 바디메오는 말하자면 절망적으로 외쳤고 날 불쌍히 여겨주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 죽겠어요.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절망의 늪에 빠져서 아이고 나 죽겠어요 아버지, 그걸 믿음이라고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절망하는 절망에 탄식하는 이들, 애통한 자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 절망적인 사람에게 예수께서 머무는 거죠. 절망적인 사람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것이 천국이다. 네. 늘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키었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텃세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네요. 나는 일회에 두 번째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고. 그래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51절에 보면 나는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나는 거지이기도 하죠. 이 맹인 거지는 그죠? 나는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도저히 볼 수 없네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선밀에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너의 믿음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가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탕자가 돼 보니까 아버지 집에 부유함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미련해요, 여러분. 제가, 요 앞에 있는 제가 그래요. 꼭 잃어야 알아요. 잃어야 100배의 가치를 안다고. 나는 잃고 싶지도 않은데도 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이때 너의 믿음이니까 네가 가진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에겐 그런 의가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 스토리는 이제 이막의 결론으로 오늘 52절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이 아니라 좀 몇 가지를 좀 마지막 이제 결론이니까 좀 몇 가지 매듭을 짓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맹인과
그러니까 거지죠.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뭐하고 대조를 있냐면 앞에 부자 얘기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이야기예요. 큰 맥락에서 보면 10장에서 앞에 부자 얘기 나왔었죠, 그죠? 문장 구조로 보면 이 부자는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율법을 잘 따르는 부자였고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에다가 맹인이고 둘 다 길이에 있었고요. 부자는 예수를 못 따르고 근데 거지 소경은 시력이 회복되고 자기의 모든 것인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죠. 거지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좀 자꾸 뭔가 이렇게 그거를 합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든 뭐 낙타를 줄이든지 뭘 늘리든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 그러한 사실을 맹인 이야기로 결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 기사는 이렇게 허황된 기적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가,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 청년하고 살짝 비교를 좀 하고 넘어가면 본문을 취지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한 부자 청년과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비교해 봤습니다. 한 부자 청년은 부자죠, 당연히. 그 다음에 맹인 거지는 거지고, 이 부자는 율법을 잘 아는 자예요, 그죠? 거지는 말하자면 율법도 잘 모르는 자예요. 그리고 한 부자 청년은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선생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잘 했는데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고 잘 아는데 거기에다가 더 좀 잘 알고 더 지키게 할 누군가의 선생으로서 다가왔던 거죠. 근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절망적인 사실 외침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의 선을 가정하는 거죠. 나는 선한데 거기에다 무엇을 얹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질문인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고 살려주세요 한마디로 그 말이죠.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건데 질문이겠죠. 근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리스도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하고 이게 방향이 다른 거죠.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 부자 청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영생을 보게 되고 겉옷을 버려둔 채 그 길로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두 기사를 보면 부자 얘기가 왜 나오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죠? 여러분 21세기에 여러분 부자라고 천국 들어간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죠? 여러분 다 거지 될 일 있어요? 그죠? 저희 요즘 테마가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가족을 돌보는 일인데 전부 다 거지 돼갖고 가족을 돌볼 거예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 기사는 우리는 스스로 볼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맹인은 거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부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1조를 가지고 있어요.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억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죠? 근데 무한한 하나님에 비하면 뭐 우리가 가져봐야, 그죠? 뭐 10억 100억 거지죠. 그 무한함에 비하면. 그것도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도, 또 비유도 그렇죠. 그걸 보게 되는 것을 오히려 믿음이다. 자기는 모른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부자인데, 뭐 10억이면 100억이면 부자인데,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이 세상의 가치로 보는 자들이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높은 자가 낫다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오히려 거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억을 가지고 있든 거지다. 그 세상 나라에서 보면 거진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그 부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조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요즘 나훈아 형님의, 그죠? 노래 유명하잖아요. 테스 형. 테스 형이라는 노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며 툭 내뱉고 간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죠?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그 중간에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말. 또 그 있길래 제가 또 이 가사와 오늘 본문이 굉장히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원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테스양 그러지만 그럼 누가 한 말이냐면 원래 델포이 신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새겨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문장을 보고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라 이거를 한 거지, 원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사실 아닌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델포이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왜 그렇게 써 있냐면, 인간아 너는 신이 아님을 알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이런 쪽에 보면 그 신화가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그런 말이 원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리스 시민은 그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어떻게 또 이해했냐면,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노예들에게 너희들은 시민이 아님을 알라, 그런 의미로 원래 쓰인 게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만 떨지 말라는 거야 인간에게. 근데 이제 그 말을 소크라테스가 딱 이제 띵 한 거죠. 본인도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이 깨달아서, 뭐를 깨달았냐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뭐를 깨달았냐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무지를 깨달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그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깨닫고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니까 맹인인 거야, 쟤들도. 굉장히 무식한 거야,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잘 알죠? 유명한 게, 그죠? 소크라테스의 삼파설이라고, 그죠? 계속 소크라테스는 뭐 그 철학 방법이 뭐냐? 계속 물어요. 계속 물어서 그 사람이 뭐를 깨닫게 하냐면, 나 모르네. 그 답이 나오게 하는 것을 삼파술이에요. 삼파술이라는 게 아이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무슨 아이를 낳는 거냐면, 말하자면 무지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무지라는 아이를 낳았을 때 진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뭐냐? 모른다는 걸 아는 거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때 진짜 출발한다라는 거죠. 진짜 안다는 것을. 그 말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테스 형이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네가 바디메오임을 알라. 네가 맹인임을 알라. 그 얘기가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맹인이 말한다는 거죠. 뭐라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믿음이다. 나는 모릅니다. 거짓입니다. 이러는데 그거를 소크라테스가 이제 너 이제부터 배움이 이제 시작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인정하듯이 그것을 예수께서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맹인이라는 거죠. 되게 무서운 사실이 있죠. 이 맹인이 물론 이 제자들을 상징을 해요. 근데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맹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굉장히 경각심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학 교수, 성경 달달 외우는 목사,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제가 제일 이음 인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막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두 맹인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맹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세다였나요? 그죠? 맹인이 있었고, 지금 바디메오 맹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맹인으로 끝나니까 첫 번째 맹인과 두 번째 맹인은 어떤 차이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도 한번 치유해줬더니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한 번에 안 치료하고, 막 안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고쳐지잖아요. 그리고 그 기사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베드로가 막 사탄 소리 듣죠? 그게 8장 초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되게 뭔가 보는데 한참 걸린다. 그래서 두 번째 만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여정의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여기서는 즉시 이제 눈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요. 죽음에 가까워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가장 가까워 있는데, 이제 베드로요. 눈을 떠라. 점점 이제 하이라이트에 가까우기 때문에 두 번 뜨는 것에서 지금 즉시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 맹인 이름이 없지만 이제 맹인 이름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맹인이 보기를 합니다. 고백을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그가 곧 보게 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맹인은 안 따라요. 너는 그러니까 돌려보내죠. 근데 이제 그들과 떨어져 있게 하고요. 그죠? 근데 돌려보내는데 이 맹인은 이제 예수를 따라요. 마지막으로는. 그죠? 그래서 구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보면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무엇을? 예수를 아나블레뽀 했다. 예수를 온전히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또 이의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았다. 보면 따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맹인을 치유하는 기사가 아니라 이 기사는 예수와 함께 가는 기사다. 전에 이제 베세다 맹인은 집으로 보냈지만 그래서 따라요. 그래서 이제 길에서 따르다. 예,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따르다라는 말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함께 따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의 여정의 여행인데 제가 인생 여행이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여행길에 함께 있는 것을 따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같이 함께 가는 자들을 제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부자는 그 길을 함께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맹인은 예수를 본 것이죠. 예수 안에 영생이 숨어 있는데 나와 앞에 이제 앞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나와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 가치를 본 자는 그 가치를 따르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면 그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막 억지로 가라 한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치를 발견해야만이 따라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절기를 크리스마스 절기 12월 25일 딱 정해놓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예전에 소중한 추억도 있고 어릴 때 그죠? 그런 측면도 있고 이번에는 뭐 문자도 왔더라고요. 구청에서 모일 때 검사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뭐 모이지는 않으니까 각자 처소처소에서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는 어느덧 세상 절기가 돼서 말하자면 세상에서 더 난리예요. 그죠? 뭐 캐럴송도 가만히 보면 그게 뭐 다 어떤 뭐 성경과는 무관한 그죠?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애들에게 선물 안 주면 그죠? 그것도 착해야 구원 주는 뭐 할아버지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산타가 하여튼 세상에 어떤 신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그렇게 같이 춤을 추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하게 되고. 그래서 절기도 작년에 그런 얘기를 썼지만 본질은 그 절기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 요즘 뭐 교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저희도 되게 독특하죠.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그러나 절기를 바깥 끝으로 안 지킨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더 본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의 말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 예수의 말의 본질 들어가면 그 절기 따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들어가요. 너희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죽으라고 싸운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큰 테두리에서 우리 어린아이 때의 그 추억의 크리스마스를 간직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그런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근데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어서 나누는 거예요. 왜 이게 크리스마스하고 이 절기 말고 예수의 탄생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 그림으로 한번 저희가 좀 나누고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밴드 여러분 그래서 그림 올려놨어요. 한번 이렇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고 또 묵상을 해보시면 참 큰 은혜가 소위 말하는 은혜가 되는 그림이에요. 이 렘브란트 그림이에요 또. 렘브란트에 빠졌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렘브란트의 유작이 지난 탕자의 귀환도 유작이지만 이 그림도 유작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네, 이 그림은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한 그림인데요.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지지난 주 제가 렘브란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이 그림이 제목이 시몬과 아기 예수니까 사실 이 할아버지는 시몬일 낼 테고, 이 아기가 예수겠죠. 제목이, 그죠? 그리고 이 옆에, 여자가 어떤 마리아 정도로 보이는 거죠. 이 성경으로 말하면. 근데, 저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이 녹아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을 담아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렘브란트 자세하게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렘브란트는 다 죽었어요. 아들이 다 죽고, 세 자녀 그다음 마지막 막내까지, 티투스라는 마지막 막내까지 죽고, 자기 아내 둘도 다 죽고, 마지막 남은 그러니까 피부치가 누구냐면 자기 손녀예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 손녀, 그러니까 자기 말년에 며느리 집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며느리가 하고 손녀하고 이렇게 마지막 말년에 살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의상도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 시대의 의상이 아니고 그 렘브란트가 살던 시대의 의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림 속의 노인은 렘브란트 자신이고, 그 여인은 그의 며느리고, 아기는 그의 손녀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배경으로 해서 성경 얘기를 한 거죠, 또한. 그러면서 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시몬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죽기 전에 한 고백이에요, 렘브란트가 말하자면. 근데 그 고백이 뭐냐면 한번 더 볼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지난주 저기 그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쪽 아버지도 여기 이마에 파란 빛이 나고요, 그죠? 아버지죠. 하나님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그걸 품어 안은 그 탕자가 태아의 모습, 아기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기의 모습이 그대로 이쪽으로 가 있고요. 그 옆에 여인도 서 있고, 그대로 여기 가 있고, 이 아기가 곧 예수죠. 말하자면, 지금, 시몬은 아기를 보자마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렘브란트 자신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고, 마지막 남은 손녀 하나. 근데 그 손녀를 안고 있는 그림을 통해서 자기는 뭘 고백을 하냐면,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손녀, 이 손녀를 보고 나는 내 눈이
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리고 죽어요. 멋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잃은 게 아니에요. 그 손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절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막 떠들고 막 돌아가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내 눈이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눈은 언제 보았냐면 다 뺏기고 거지고 자기가 맹인됐을 때 여기가 눈이 다 멀은 할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멀었을 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요? 내 눈이 주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100배 가치를 그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게 렘브란트의 자기의 고백이에요. 시몬의 고백. 그리고 죽어요. 이게 말하자면 자기의 유작이에요. 유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천국의 핵심은 말하자면 가치 전도잖아요. 기존의 가치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요. 가치가. 천국은 그래서. 그 얘기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에서 보는 거예요. 천국이란. 보지 못했던 내가 보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너가 맹인임을 알라. 그 말하고도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너가 맹인임을 알라. 그러면 진짜 너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할 때는 너의 무지를 알라라는 건데 그 무지를 하면 너 자신을 진짜 안다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너인데 아무 가치 없는 너에서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발견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자기 발견은 혁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혁명이에요. 어떤 혁명보다 근본적인 이 혁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부인 많이 하잖아요. 자기 부인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비하와 다른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은 그래서 영광을 포함한 단어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은 본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온전히 보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또 함께 그 길을 걷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하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